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예. 예.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앞뒤로 인사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의 종류는요,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테스트, 어떤 것을 검증하고 증명해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실은 두 번째 시험의 종류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울고 웃고 또 때로는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저도 목사이고 또 30 중반 정도의 삶을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참 늘 익숙하지 않고 늘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가장 저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 이적 시장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역지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을 FA 이적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지로는 그래요. 뭐냐면 사역지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다음 사역지를 찾아 나서는데 찾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참 늘 피말리고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공동체를 발견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서류를 넣는다라고 그래서 지원한다 그래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기까지 진짜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시험 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우리에게 좀 있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신앙을 해가면 할수록 느끼는 건 여전히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떤 지혜를 보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배워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는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은 그 이야기,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잘 통과하신 내용을 다루는 그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흔히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잘 시험을 통과하셨으니까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들을 잘 통과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성경이 자기계발서처럼 우리에게
단순하게 시험 잘 통과하는 1, 2, 3의 방법,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했는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세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이 본문이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극복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집중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본문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아멘.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의미죠? 성령의 충만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뭔가 장풍도 좀 쏘고 슈퍼맨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무엇이든지 상황과 환경을 다 극복해낼 만한 힘이 생기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1절 끝부분에 등장하는 이끌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죠. 그게 마치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삶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삶,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건요, 그냥 그렇게 내 꿈을 이뤄내고 내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란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이끌리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능동적이기보다는 실은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 충만, 곧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해요?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장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쉴 곳조차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한 삶은 뭔가 예수를 믿고 꽃밭을, 꽃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일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은 그 삶은 꽃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휘황찬란한 그 인생보다는 실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성경의 1차적 독자, 1차적 청중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2025년에 대형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1차적 청중에게 이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깨달아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가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특별히 광야로 간 기록 가운데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4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1차적 청중이 유대인들이고 혹은 유대인에 막 입교한 새신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정해 볼 때, 그런 그들이 광야라는 이 공간적인 배경과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내용이죠. 신명기 6장 5절은요, 특별히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데에 430년이라는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데 빠르고 익숙한 인생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그 과정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죠? 그 광야 생활의 결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바뀌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단해 보이는 명령, 너의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전심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처음 먹어보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뜻이 만나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죠, 슬슬. 그래서 뭘 요청하냐면 고기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고 성경에 보면 참외도 먹고 싶고 야채, 과일, 애굽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 그걸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난리를 치냐면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뒀더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았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구원해내서 힘든 길을 걷게 합니까? 라는 불평을 쏟아내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뿐만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믿음이 흔들려서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황금을 쏟아 부어서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또 더 나아가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실수, 모압 여인들과 혼혈하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분명히 혼혈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모압 여인들이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과 혼인하고 혼혈하는 그러한 사태를 만들어내죠. 뿐만입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만 제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라 자손이 일어나서 우리도 제사하겠다, 왜 너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느냐, 도대체 누가 그런 것을 이야기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멋대로 제사하겠다라고 설친 그 고라 자손 때문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15,000명이 죽는 참사가 그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였냐면요, 철저한 실패였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얘는 진짜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그 결과만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실패의 기억이 있는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이끌려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 가운데 예수님도 또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늘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로 좀 가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나니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리키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혹은요,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었던 유혹의 방편이에요. 이들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넘어졌었죠. 보지 못한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만큼 지혜롭게 나를 만들어줄 것 같은, 내 스스로를 증명하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권위, 어떠한 지혜를 줄 것 같은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과 동일한 것이죠. 또 동시에 오늘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신 그 시험도요, 오늘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 유혹을 좀 살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 40일 동안 성령과 동행하는 그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는데 그 광야 가운데 생존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이 다 끝나자마자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귀가 던진 유혹은 그거예요. 돌을 바꾸어서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먹을 거 만들 수 있잖아. 라는 요청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듯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목을 메고 또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만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들 공급할 분이겠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면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배부를 만큼 떡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지금 당장 너희가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어떠한 기쁨,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 무언가가 아니라 떡으로 연명되는 혹은 연장되는 그 생명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을 주러 너에게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보는 것,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라고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마귀의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청지기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해서 불려나가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라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청지기는 나에게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 속에 나타난 이 마귀의 모습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는 거죠. 내게 맡겨진 것, 내게 넘겨준 것,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은 자신 멋대로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님을 까먹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하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니 너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너무 번지르르하게 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는 수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 생명을 연장해주고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내 삶을 이어줄 수 있는 무언가로 보고 그것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마지막 가운데 마무리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곳으로 올라가서 데려가서 너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니까 이제는 뛰어내려봐 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더불어서 여러분 시편 91편에 등장하는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어차피 너를 지켜줄 거야. 내 발을 보호해줘서 이 바위와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죠. 고로 여러분 세 번째 이 시험의 핵심은요,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너 한번 스스로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좀 살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 배경이 주는 의미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장소였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해라는 말 가운데 뛰어내려라는 말 가운데 너 그걸 위해서 왔잖아. 구속을 위해서 왔잖아. 구원을 위해서 왔잖아. 그렇다면 드러내봐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증명하며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순복시킨 것이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과 싸워서 참 잘 승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 하나가 좀 남아있죠.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을 던졌던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본문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의 시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도대체 3장과 5장 사이에 성령으로 세례받았고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 곧 구속의 놀라운 사역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왜 이 시험의 사건을 그 본문을 그 사이에 배치시켰느냐라는 겁니다. 왜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그 비결을 잘 분석해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로서 승리하며 사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본문의 의미가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 이루어진 그 세례라는 사건과 세상의 구속자로서 이제 첫걸음을 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공생의 사역 사이에 이 사건이 배치되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배치가 누가의 아주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 배치를 통해서 한 가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애초에 누가는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4장에 이르기까지 한 주제만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왔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그것을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낮은 볼품없는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들을 살아가죠.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볼품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들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그런 넘어지는 당신들을 위해 예수가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내가 노력을 했고 시간을 내었고 그래서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내 마음이 상태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옥토가 된 것 같은 그 기분이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네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험 앞에서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성취했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러 왔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험의 이야기는요, 고로 무너져 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매번 실패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애타게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겁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외쳐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외침이 있다라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외침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해석해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이 다 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는 해요.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참 많이 봤는데 중학생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하고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인 거죠. 하나님의 외침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야 됐는지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가져다 줬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인생은 결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사랑에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을 정말로 아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시험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해야 돼요.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으로.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말씀 속에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질문 가운데 답은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만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실패하는, 넘어지는,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쳐대고 계신, 열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너비와 또 높이와 길이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